은혜의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어떻게 저렇게 아침 일찍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쭈어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우린 목소리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침부터 나올까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사실은 훨씬 평소에 출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셔서 찬양을 연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한 만큼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의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죠. 요즘 같은 날 참 포근하고 산에 가기 참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죠?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일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핸드폰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날씨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교회 오실 때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근데요,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교회 안 오실까 봐 그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요, 날씨가 좋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날씨가 궂으면 또 날씨가 굳어서 안 오시더라고요. 반대로 교회 오시는 분은요, 날씨가 좋으나 굳으나 항상 변함없이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 오는 거하고 날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맞나요? 예, 맞죠. 날씨가 굳으면 조금 일찍 서둘러 출발할 뿐이죠. 날씨가 굳어서 오늘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애에 보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일찍 만나고 싶어 하지요. 구실을 만들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요, 딱히 만날 이유가 없는데도 구실을 만들어서 만나려고 하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으니까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날씨가 굳으면 날씨가 굳으니까 함께 만나자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 주님과 연애하기 딱 좋은 날씨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사랑하는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비도 오는데 주님 만나러 왔으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자리요, 이 모세의 자리는 회당 앞에 마련된 특별한 돌로 되고 장식이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회당에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늘 책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쓰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긴 앉았지만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내세우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해서 모든 일상을 가르치고 지시하며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가르치고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앉아야 할 자리는 또한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학생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학생의 자리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이시니라. 아멘. 볼펜이 있는 분은 칭함을 받지 말라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여러분의 성경에 써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 왜냐하면 일이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똑같이 형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에서 맨 앞자리 모세의 자리,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랍비라고 불러 주었지만 아니요, 랍비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크다라는 히브리어 라브에서 온 말인데 크다라고 해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랍비라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선생님, 큰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기 때에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큰 사람, 존경받을 만한 랍비라고 불러 주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랍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정으로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요. 누구입니까? 목사죠, 목사. 이 앞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랍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학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해주는 선생입니다. 아니, 학생입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아니라 반장 정도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목사가 선생님인 척해서 해도 안 되고 선생님으로 대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생님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나 저명한 율법학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굉장히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라는 영예를 얻고 싶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인 척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자기들끼리 학파를 만들고 사람들을 거드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름받기를 즐겨했던 거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포프라고 부르죠.
이 포프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부를 fath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father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교회에서도 목사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 거죠. 왜 이런 말씀 또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라는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뭔가 다른 사람인 양 거룩한 척 외식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늘어뜨리고 다녔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경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이마에 새기라고 매라고 말씀하셨죠. 이마와 팔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 매고 팔에 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냥 맬 수가 없죠. 가죽띠로 묶었습니다. 근데 이 칭칭 둘러 감은 이 띠요, 이것이 경문의 띠인데 이것을 몇 바퀴가 둘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띠를 넓게 했습니다. 왜요? 잘 보이라고요. 많이 감아서 거룩한 사람인 척 보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또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옷술은 옷 겉옷에 있는 끈으로 만든 실로 만든 끈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도 망토나 겉옷에 옷 끝에 옷술을 달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옷술이 길면 길수록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옷자락이 이 옷술을 말합니다. 찌찌트입니다. 이 찌찌트가 길면 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각 학파마다 저마다 옷술을 길게 하고 달리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제가 지금 목회자 가운을 입고 있죠. 왜 이 옷 입고 있을까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은 죄를 가리기 위한 상징일 뿐입니다. 강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죄를 가리는 상징 행위로서 옷을 입죠.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가대도 찬양대도 옷을 입었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집사님, 장로님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헌금 드릴 때 헌금 대원도 옷을 입죠. 그 옷 입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상징 행위일 뿐인 거죠. 그런데요, 이 가운이 거룩한 것인 양 화려하게 장식하고 때론 옆에다가 세 줄 구어서 박사 가운 입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더 화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옷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랍비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 듣고 싶어서 남들과 다른 복장하고 거룩한 사람인 척 그렇게 다니고 있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학생이요, 사람과 똑같은 형제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이요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진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하나님만 선생님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학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유일한 선생님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구경하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양 앉아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서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식 깊은 사람인 척, 고상한 척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아 있든 뒤에 앉아 있든 중앙에 앉아 있든 가에 앉아 있든, 우리가 성가대에 앉아 있든 회중석에 앉아 있든 강대상에 서 있든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론 찬송 부르다가 때론 기도하다가 때론 말씀 듣다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곳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했던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지시하고 말로만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인 척,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척 사람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학생이 되어서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학생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배우고 익히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안 나오나요? 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중에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라고 말했는데 이 큰 자가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무리 가운데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너희들 나머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큰 자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 앞에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했든 상관없이 진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로 번역된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는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반장이 아니라 주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번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학교에는 주번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주번이 있었죠. 주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전자에 물 떠오는 사람이요.
앞에 나와서 칠판 지우는 사람이요, 난로에 나무 떨어지면 나무 가져오는 사람이 주번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시중 드는 사람이 주번이에요. 반장이 아니라 주번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목사가 반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번입니다. 여러분의 부서의 부장이 반장이 아니라 주번인 거죠. 권사가 반장이 아니라 주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주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도자라고 말한 단어는 앞서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요. 그 앞에 가는 사람 뒤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줄일 때 먹여주셨고, 외로울 때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아플 때 싸매어 치료하여 주시고,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던 거죠. 삶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앉아야 하는 자리는 저 앞에 모세의 자리,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전라북도 금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1908년에 건축된 이 금산교회는 처음 모습 그대로 기역자 지붕의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죠. 이 교회는 미국인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김제 부자로 소문난 이 조덕삼의 집에 머물면서 이 조덕삼 부부와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과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박희서 부부를 전도해 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금산교회는 조덕삼 부부와 머슴 이자익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둘이 함께 세례도 받고 집사도 함께 임명받았습니다. 교인이 한 50명쯤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인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둘 다 장로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조덕삼 돈으로 세운 교회였고요. 당시 대부분의 교회 재정을 조덕삼이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이 12살이나 많았고요. 구걸하던 이자익을 조덕삼이 집에 데리고 와서 머슴으로 삼았고, 똑똑하였던 이 이자익을 자신 아들과 함께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된 겁니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교인들 모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교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냈고, 이자익은 금산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다들 조덕삼의 겸손함에 놀랐던 거죠. 조덕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로가 된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회에 보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요. 금산교회에 자신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은 나중에 제13대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조덕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거죠. 조덕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섬김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 서 있을 때에 남들을 섬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 집 머슴인데, 내가 이 교회 다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말고 이자익을 세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구보다도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주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주께서 시키신 일이기에 그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무엇이요? 섬기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성가대로 교사로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쳐다보지 않는 그 모든 일을 감내할 때에 사람 앞에 서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는 진정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우리 모두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칠 때에 그 박수에 부응해서 거룩한 사람인 양, 남들보다 존귀한 사람인 양 위선의 마음, 외식하는 마음 가지려 하는 그 교만한 것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따라 행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기쁨으로 섬김의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이웃과 직장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